제가 젊을 때 이제 부목사로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아주 큰 교회고 교육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정말 우리 한국의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그리고 잘 따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결정하셨을까?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막 의기충천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임 부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이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때 목사님 왜 그러셨는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좁은 것만을 보고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이제 딸하고 조금 툭탁툭탁 할 때가 있잖아요. 딸이 이제 그럽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엄마 보면 답답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래, 너도 나중에 시집 가서 애 낳아봐. 엄마가 돼봐. 그러면은 날 이해할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러면 엄마가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 우리 중국에 장자라는 사람이 쓴 장자 4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니의 식사만으로 배가 부르지만, 수십 리를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찧어야 하고, 수백 리를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어찌 너희들 같은 조그만 날짐승들이 대붕의 비상을 알랴 그랬어요. 자, 집 울타리 안에서 노니는 참새들이 하루에 9만 리를 날아가는 대붕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게 그래요. 주로 가정이나 직장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머물러 있습니다. 뭐 거기서 조그만 일 가지고 일비하고 일희하고 그런다 이거죠. 이런 걸 반복한다 이거죠. 그것이 마치 그저 집 울타리 안에서 사는 작은 참새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온 우주, 이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보는 눈과 우리의 눈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누가 그에게 훈수를 둘 수 있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의 깊은 지식을 헤아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게 작은 회사 또 조그만 슈퍼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사장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경영하다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여러 가지 국내외 경기의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10년 뒤, 20년 뒤 이 기업의 미래를 이제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미래에 도저히 수익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예를 들어 식품 회사는 이제 때가 되면 10년 안에 팔아서 처분하고, 그리고 증권 회사라든지 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회사를 사들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요, 대부분 아주 극소수, 그 회사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아는 1급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리 새나가 버리면은 회사에 아주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로 취급해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기업이 그렇다면은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강대국의 1급 비밀,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10년이라든지 또는 1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우주 경영의 비밀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어찌 하겠다고 하는 그 뜻, 우리가 그것을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륜을 뜻하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라고 하는 말, 앞이라는 뜻과 그다음에 비디오, 본다라는 뜻이 합쳐진 라틴어 프로비덴시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미리 본다, 포사이트 또는 깊은 사고, 프루던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시고 깊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륜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급 비밀이에요.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어떤 지식도 그것을 추적하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의 신비함을 점점 드러내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1급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이 비밀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나를 이렇게 여겨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 그의 경륜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 하반절의 10절에 그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이 경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오염된 만물을 속량해 그 속에 있는 죄를 없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총괄 갱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님과 통일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경륜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경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 성경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구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46절에 47절에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수님 맨 마지막 주신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경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만민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은 이 대속의 피가 각 사람 속에 흘러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효과를 내가지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4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끝이 났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구속사역을 위한 그 일은 마쳐졌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48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일이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1급 비밀을 전달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한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증인의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부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여서 순교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벌써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은 잘 무장이 돼야 돼요. 잘 무장이 돼야 돼.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세계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령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너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먼저 능력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던 120명이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누구나 다 받게 된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을 능력으로 힘피고 무장시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2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또 증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증인이 돼서 증거하고 라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바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될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통일돼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경륜이고 그리고 목표예요. 그 종말의 끝이 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는 전 세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오늘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 역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집회예요. 오늘 이곳에 찾아오게 될 우리 게스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살고 있는 처지도 다르고 또 사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도 다르겠지만 그들의 공통점 뭐냐면 꼭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 여기 오라고 권해라. 그 사람 복음을 전해라. 선물을 갖다 줘라. 그 사람 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해라. 이런 성령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해서 게스트들 찾아가고 그들을 잘 초청하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게스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우리 속에서 수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성령과 함께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2월 달에 제가 오국에 간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선교부가 했잖아요. 그곳에 목회자 수련회 2차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고 집시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제가 6명에게 세를 베풀었어요. 자, 어느 성도 집에서 우리가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베풀기 전에 건장한 청년 4명과 그 다음에 그 청년 중에 한 사람, 부인 되는 사람 이렇게 5명이 미리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이 옆에서만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 좀 늦게 왔어요. 온 사람의 이름 이제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하씨라고 부릅시다. 하씨. 자, 이분이 하씨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이 6명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분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에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되게 보면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의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상이 어떻습니까? 별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저도 그게 이 사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은 뭐 그냥 다른 여러 이렇게 집시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최근에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6명 중에 바로 이 사람,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 하씨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는 세례를 받았고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우리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는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가슴이 벅차오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흔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선교 보고를 한 우리 최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벌써 이 사람을 통해서 15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벌써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형은 이슬람 사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슬람 사원에서 일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겠죠. 아주 독실한 이슬람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이 어딘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됐어.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한테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너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협박을 하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씨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에게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과 아울러서 이 집시 공동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막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형이 갑자기 심장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씨가 말이죠, 형을 간호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전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선교위원들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최근에 소식이 왔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던 이 형이, 이 아주 이슬람이 굉장히 심한 이 형이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영화 있잖아요. 예수 영화를 같이 보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오국의 지도자들이, 현 지도자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소용돌이입니다. 하씨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은혜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있을 우리 이 집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됐어요. 우리는 그냥 게스트들을 초청하고 강사를 세워서 예수님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전하지만 여기 이 하씨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흔드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씨와 같이 복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집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바로 했잖아요. 어떤 데는 1년에 2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전도자로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집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씨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씨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큰 기대를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매년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